자식은 당신의 노후 대책이 아니다. 정서적 독립이 생존인 이유. 헌신의 끝에 마주한 차가운 진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런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당신의 헌신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쏟아부은 모든 사랑과 시간, 그리고 돈. 그것은 일종의 계약이었습니까? 언젠가 돌려받을 투자였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효도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양 의무가 존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의 꿈이 있으며 자신의 생존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과거일 뿐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가 아닙니다. 이것이 냉혹하게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전화를 드리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의 외로움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삶의 철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홀로 서는 삶. 그것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와 생존의 법칙.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자식은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가?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생의 의지라는 개념을 탐구해 왔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충동은 이성보다 강력합니다. 도덕보다 근원적입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당신의 유전자를 전달받아 태어났지만 그들의 생의 의지는 오직 앞을 향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냉혹합니다. 자연은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미새는 새끼를 키웁니다. 그러나 새끼가 날 수 있게 되면 어미는 그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새끼들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날아간 새에게 다시 둥지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능은 생존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들의 에너지 분배 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능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했는데 왜 내 자식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부모님께 효도한 것은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효도가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대가족 제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핵가족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자식은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기대하는 보상은 허망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손은 더욱 공허해질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19세기에도 이러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정서적 희생의 위험성.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의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서적 희생입니다. 당신이 자식의 안부에 일희일비한다면 당신은 이미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자식이 방문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자식이 냉담하게 대하면 상처받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자식에게 당신의 행복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의미를 자식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불확실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마음은 변합니다. 오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찾아와도 다음 달에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사정이 있습니다. 직장, 배우자, 자녀, 건강, 재정. 수많은 변수들이 그들의 삶을 흔듭니다. 그 와중에 당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이 당연한 일이 당신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당신은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왜 전화가 안 오지? 당신은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올해는 올까? 안 올까? 이런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지옥이 자식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자식은 당신을 짐으로 느낍니다. 또 엄마가 전화하네. 또 아빠가 서운해하시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의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영혼들 사이에서만 피어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매달릴수록 자식은 당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탈로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들을 모욕한 죄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형벌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목까지 차오르는 물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과일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따려고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는 바람에 흔들려 멀어졌습니다. 영원히 갈증과 배고픔에 시달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부모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식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손에 닿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가갈수록 멀어집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갈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신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형태와 정도를 당신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방식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니,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마음이라는 불확실한 땅에 당신의 행복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그 건물은 언젠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고독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방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홀로 서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약자의 저주가 아닙니다. 고독은 강자의 특권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면 비로소 당신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전화해라. 나를 찾아와라. 나를 외롭게 하지 마라. 이런 조건들이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든 찾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홀로 설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빠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먼저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찾으십시오. 젊은 시절에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일들, 자식을 키우느라 포기했던 취미들, 이제 그것들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여행을 떠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쏟으십시오. 둘째,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자식과의 관계를 의무에서 존중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은 자식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식 역시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독립된 두 개의 존재입니다. 우연히 피로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서로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찾아온다면 반가이 맞이하십시오. 하지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었을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자식은 더 이상 당신을 짐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내면의 세계를 구축하십시오. 외부 세계는 불확실합니다.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배우자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합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사색을 하십시오. 당신 자신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현재를 음미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웠고 더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행복은 오직 저 자신에게서 나왔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넷째, 죽음을 직시하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 죽는 것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은 언제나 혼자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옆에 있든 없든 당신은 홀로 죽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면 죽음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며 산 삶보다 홀로 서서 당당하게 산 삶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당신의 삶을 자식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날카롭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역할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당신은 충분히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식을 위해 산 시간만큼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면 자식이 저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홀로 서서 당당하게 사는 부모를 본 자식은 존경합니다. 끊임없이 자식에게 매달리는 부모를 본 자식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당신이 자식의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부모,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부모,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부모,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식이 당신을 더 자주 찾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과의 만남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한 명의 위대한 인간으로 남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자식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자식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괴팍하다고 했습니다. 고집불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에게 보낼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탐구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자식을 기다리며 보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 대책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노후 대책입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그것만이 생존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편했을 수도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